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기도회에 말씀을 사모하며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이곳에 나오신 우리 동산의 모든 가족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눈으로 인사 한번 나누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하루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 마음에 고백을 담아 오늘 감사의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은혜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여 내 입만으로 작은 죄 하나 해결 못합니다. 주여 내 입만으로 작은 거룩함 하나 이루지 못합니다. 주여 내 입만으로 주여 내 입만으로 작은 죄 하나 해결 못합니다. 주여 내 입만으로 작은 거룩함 하나 이루지 못합니다. 주님 아니면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 아니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함께 하시며 주님 함께 하시면 나의 모든 죄 용서받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면 주의 거룩함으로 나도 거룩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며 주님 함께 하시면 나의 모든 죄 용서받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면 주의 거룩함으로 나도 거룩합니다. 주님만으로 난 눈치 못함 없습니다. 주님만으로 난 만족함을 얻습니다. 주님 아니면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 아니면 난 그 무엇도 아닙니다. 주님만으로 난 눈치 못함 없습니다. 주님만으로 난 만족함을 얻습니다. 오늘 예배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곳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다스려 주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그런 예배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리에 세우신 오늘 최성원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또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귀한 능력의 말씀 잘 증거할 수 있도록 그 말씀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회복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에베네스 하나님을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을 만큼 연약함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흠이 있고 또 우리 안에 죄의 연약함에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져다가 주의 은혜로 우리 연약함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자 이 자리에 왔사오니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새 힘을 얻고 새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동산교회 모든 교우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또 소망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과업들을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의 은혜로 이 모든 과정들이 능히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신앙의 결단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현장 예배로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성도들의 삶을 가운데에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또 오늘 이 시간 뿐만 아니라 한 주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서 예배드릴 수 없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으로 또 예배드릴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는 성도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저들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또 은혜의 기회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말씀을 듣사오니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과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순서를 주 앞에 의탁하며 이 모든 말씀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32장 16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52쪽에 있고요, 민수기 32장 1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린 요단 이쪽 곳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다. 아멘. 할렐루야. 수요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11월 11일입니다. 이날은 빼빼로 데이래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나눠준다고 하지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만큼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럴 때는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사랑들을 서로 흘려보내고 그 사랑을 서로 소통한다면 오늘 세상 사람들이 기념하는 그 기념의 의미보다 더 큰 가치 있는 사랑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에게 서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스라엘 12지파 중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두 지파는 모세에게 무언가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본문의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내용인즉 가축을 위해서 우리를 짓겠다고 말을 하고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성읍을 건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성읍을 건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이 땅에 거주하는 원주민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들은 무장을 하고, 그리고 17절 여러분 오늘 본문 후반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18절에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되셔요?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 이 상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자 먼저 사진을 좀 한 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이 사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할 각 지파의 구역 그 사진입니다. 이들은 이제 제비를 뽑아서 지명된 땅에 정착을 이루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림 맨 위쪽에 보시면 그 맨 위쪽에 표시된 그 지파 밑으로 요단강 게네셋이라고 써져 있는데 그게 갈릴리 호수죠. 갈릴리 호수, 그리고 그 쭉 내려오는 실선을 보시면 그게 바로 요단강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그 조그만 파란색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이 바로 사해 바다죠. 이것을 기준으로 오른쪽 동편에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르우벤 갓 지파가 정착하겠다고 얘기하는 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실 때의 왼쪽 지중해 옆에 있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약속받은 땅의 위치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르우벤과 갓 지파는 이 요단강을 기준으로 이 서해 쪽, 이 지중해 쪽의 땅으로 가지 않고 우리는 오른쪽에 있는 지금 동그라미 빨간색으로 표시된 곳에 있겠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민수기 32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이들이 야셀 땅과 길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그러니까 르우벤과 갓 지파는 심히 많은 양떼를, 가축을 소유했습니다. 이들이 주로 하는 일들은 이제 가축을 키우는 일이었고요, 이것으로 생계를 이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단 동쪽이 가축을 키우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였던 거예요. 실제로 지금도 이것은 목축하기에 정말 좋은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어요. 품질 좋은 소와 양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도 르우벤 갓 지파 눈에는 이곳에 머무는 것이 절실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어서 민수기 32장 5절 중반 이후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당신들의 종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형제들과 함께 전쟁에 동참하지도 않고 우리는 허락받지 않는 이 땅에 머물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다른 지파 형제들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점령하러 가야 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는 점령해야 할 민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은 이 지파들의 연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 이 머무는 것이 좋으니까 우리는 이 땅을 우리 소유지로 삼고 형제들과 함께 전쟁에 동참하지도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와 같은 요구를 여러분에게 한다면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이들의 요구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모세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신명기 32장 6절부터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형제들은 싸우러 가는데 왜 너희만 함께하지 않냐? 너희들의 행동이 형제들을 하여금 낙심케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는요, 기억하기 싫은 한 가지 사건이 떠오르기 시작해요. 그것은 바로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뭐냐면 이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정탐을 다녀온 갈렙과 여호수아는 보십시오, 그 땅은 우리가 능히 취할 수 있는 땅입니다. 그들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정말 자신감 있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정반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너무나도 약합니다.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더 강해요 라고 말을 하니까 이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다 백성들이 낙심하게 되는 거죠. 싸우겠다고 나서는 백성들이 없는 겁니다. 의욕을 잃어버렸어요. 이 일로 인해서 백성들이 주저앉고 그들이 펑펑 울어댑니다. 아니 어떻게 같은 땅을 봤는데 이렇게 다른 이 정탐꾼들의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크게 진노하시게 됩니다. 결국 갈렙과 여호수아와 그리고 20세 이상,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20세 이상 되는 남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모습이 마치 르우벤 갓지파의 사람들의 행동들과 똑같이 보인 거예요.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지 않는 삶처럼 이들의 삶은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 낙심케 할 정도로 굉장한 영향을 안 좋게 미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러한 일이 있은 이후에 다시 르우벤과 갓지파 사람들이 모세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몇 가지 제안을 해요. 그 제안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가축과 가족을 보호하고 무장해서 싸우겠다. 우리가 싸우는데 전쟁 끝날 때까지 우리가 앞장서서 싸우겠다. 하지만 요단 서편에 우리가 받을 기업은 거부하겠다. 전쟁이 마치면 우리는 다시 이 땅에서 거주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들이 요청했던 것과 달라진 것은 무엇입니까? 싸우겠다는 거예요. 싸우겠다는 것 외에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요. 물론 르우벤과 갓지파에게 이들이 이렇게 요청한 이유도 있을 거예요. 목축을 위해서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뭔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겠죠. 그러나 이들의 행동이 전체적인 부분, 다시 말해 공동체라는 상황에서 볼 때는 낙심케 하는 행동도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다른 공동체는 가축과 자녀들의 문제가 없었을까요? 자칫하면 이들의 행동이 공동체의 분열을 일으킬 수 있고 어쩌면 약속의 땅으로 나가는데 더 많은 험난한 여정들을 경험할 수도 있는데 어쩌면 다시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처럼 돌아갈 수 있는데 정말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기를 그들이 원했을까요? 아니면 생각을 못하고 이런 말을 했을까요? 지금 이 세대들은요, 어떤 세대냐면 가데스 바네아 사건에서 살아남은 세대들입니다. 근데 이 같은 분열로 다시 광야 생활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여러분, 모세에게는 어떻겠습니까? 모세는요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정작 자신은 약속의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떠나가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40년 시간을 광야에서 보냈어요. 그것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끄는 지도자의 삶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장받은 것이 없어요. 백성들의 원망과 요구를 다 들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지도자의 삶은 생각만 해도 쉽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지도자가 되기까지는 자신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의 자리였죠. 그럼에도 실제 이 지도자의 자리는 무엇을 누리거나 또 안전히 보장받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함이 있고 또 세상의 왕들보다도 못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자리가 바로 모세가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달려왔어요. 그런데 이제 돌아보니까 형 아론도 없고 누나인 미리암도 없어요. 혼자만 남았습니다. 혼자 쓸쓸하게 눈을 감아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도 그들이라도 안전하게 이 약속의 땅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어쩌면 그것이 모세가 바라는 마지막 바람이지 않았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모세라면 이 상황들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루벤, 갓지파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분열이 생기기를 여러분 원하시겠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만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은 비단 오늘 말씀에만 있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라디오를 들었는데요, 라디오에서 이런 사연을 들었어요. 알바생을 모집하고 있는데 이 사장님은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일을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그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이 이 사장님께 전화를 걸어서 하소연을 하더랍니다. 사장님, 저는 3개월밖에 일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저를 뽑아주세요. 사장님, 대부분 다른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주일 버티면 잘하는 거예요. 일주일도 못 버티고 그만둘 건데 사장님, 저는 3개월은 꼭 채울 수 있으니 그러니 저를 뽑아주세요라고 간절하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장님이 그 친구를 아르바이트생으로 뽑았어요. 그리고 약속한 그 하루를 일하고 그 다음 날에 이런 문자가 왔더랍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집안의 사정으로 인해서 일을 못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사장님, 어저께 일한 그 대금은 제 계좌로 보내주세요.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한 사장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또 누구를 믿고 아르바이트생을 뽑겠어요? 근데 사실 이런 일이 제가 아는 우리 교우 성도들에게도 있었어요. 누구를 믿고 뽑아야 될지 어쩔 때는 얘기도 안 하고 안 나오더래요.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이렇게 함께 공동체가 있었는데, 함께 공동체로 있었는데 어떤 지체가 나를 사기치고 떠나거나 또는 협업으로 함께 일했던 거래처 사람들이 더 좋은 거래처 사람들을 만나서 떠나거나 평생 동업을 할 것 같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혹시 그걸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가 분열이 되거나 또는 그 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낙심케 되는 그런 일들로 힘들어한 적은 없으십니까? 물론 모든 분들이 이런 상황은 아닐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은 이런 일들을 정말 현명하게 지혜롭게 대처하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은 정말 이런 일로 인해서 마음이 어렵고 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답답해하거나 또는 지혜를 찾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같은 일에 대해서 모세는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오늘 본문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고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이런 모세는요, 르우벤 갓지파의 요구대로 진행하도록 합니다. 이들이 다 무장하고 요단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도록 허락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이들이 짐승을 가둘 우리를 짓는 일을 멈추거나 또는 아이들을 안전하게 거할 그 성읍을 포기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일부는 이것을 짓고 일부는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어요. 모세는 어떻게 이들의 요구를 허락했을까? 어떻게 모세는 이들의 요구에 대해서 받아들였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모세가 르우벤과 갓지파와 대화를 하면서 자주 표현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을 무려 7번이나 사용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여러분, 성경책 보시거나 큰손 박은쌤 한번 보시면서 표시해 보시길 바랍니다. 20절에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21절에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22절에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그리고 22절에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 마는, 27절에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29절에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32절에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총 7번이죠. 여러분, 여호와 앞에서라는 이 의미는 리프네 예흐와라고 이 말을 합니다. 그 의미는 직역하면 여호와의 얼굴에서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과 싸울 때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거룩한 전쟁을 치러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르우벤과 갓지파가 선발대로 나서 싸우겠다고 얘기를 했죠. 여러분, 선발대가 전쟁을 하는 데서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법궤입니다. 법궤는 뭐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선발대는 하나님의 법궤 앞에 위치하여서 전쟁에 임해야 됩니다. 모세가 르우벤과 갓지파로 하여금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을 강조한 이유는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은 반드시 이행돼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전쟁에서도 하나님 법궤를 가지고 간다는 것은 이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 앞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 모세가 르우벤과 갓지파의 요구에 대해서 허락하고 수용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그것은 반드시 전쟁의 현장 속에서도, 약속한 현장 속에서도 지켜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르우벤과 갓지파는 오늘 말씀 이유로 보시면 약속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실천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사회는 혼자가 아닌 함께 어울려지고 함께할 동역자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물론 요즘처럼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단절된 현상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만, 이것이 장기화되면 될수록 인간은 점점 아마도 고립된 생활 속에서 고독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어디 사람이 살 수 있는 세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지금 같은 시대에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고 또 만나라고 동조하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안전한 규칙을 지키면서 준수하면서 더 이상 확진자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시대에서도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고 또 누군가와 함께 협업을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현장이건 또는 비대면이건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은 개인적인 일보다 공동체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지극히 개인적인 일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나와 같지 않죠. 심지어는 같이 평생을 사는 부부도 그렇게 다른데, 그런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주장만 내세우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갈등이 생기겠죠. 갈등이 생기면 또 낙심케 되고, 또 이 낙심의 문제가 쌓이다 보면 분열까지 생기게 됩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이렇게 분열되기는 원치 않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자칫하면 분열과 큰 다툼이 생길 뻔했다는 거예요. 제2의 가데스 바네아 사건으로 이어질 뻔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오늘 마지막에는 해피엔딩으로 마쳤다는 사실입니다. 나쁜 상황으로 시작했지만 선한 것이 나왔습니다. 이기적이었지만 선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다려주고, 하나님 앞에서 더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 참아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자는 오늘 본문의 사건을 왜 기록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질 이와 같은 상황들을 미리 경험시킨 겁니다. 언제든지 이런 상황들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언제든지 좋은 뜻이 무너질 수도 있다, 좋은 취지가 잘못될 수도 있다. 하지만 다시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도 있다. 이를 훈련하고 그 다음 미래를 준비하도록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우리 역할인 줄 믿습니다. 저희 교구에서 이 코로나 기간이 이제 시작되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생각한 게 하루에 성경 5장 읽고 큰숨 맑은 샘 묵상하고, 그리고 5분 기도하자. 어떻게 보면 큰 게 아니지만 이것을 우리가 같이 하자고 지역장, 셀리더, 또 우리 모든 교우분들과 같이 소통을 해서 이것을 같이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지역장 카톡방에 매일 이것을 한 거에 대해서 서로 확인하고 또 서로 받은 은혜의 말씀들을 나누고 올렸습니다. 자율적으로 했어요. 근데 어떤 분은 또 의무적으로 참여한 분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180일 만에 성경 통독을 했습니다. 그게 지난주 금요일이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제가 얼마나 많은 분들이 또 참여했는지 확인하려고 통계를 냈어요. 그랬더니 통계가 나왔는데 생각만큼은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않은 거예요.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사연이 다 그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왠지 모를 아쉬움이 제 마음에 이렇게 조금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제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좀 부족했나? 좀 더 좀 적극적으로 하자고 얘기할 거 그랬나? 막 그런 생각이 들면서 지난 주일 이제 대예배를 드리려고 저쪽 뒤에 이제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성원아, 180일 동안 성경 읽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 그거면 되지 않니? 아니 180일 동안 아무 사고 없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냐 라는 마음이 제 안에 들어왔어요. 그 마음을 주신 거죠. 그러면서 주일 대예배 때 불렀던 찬양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라는 찬양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앞에 있는 국률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제가 순간 하나님, 제가 참 부족한 사람이군요. 제 생각이 짧았군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긍휼인데, 또 위로함을 받을 수 있는데 왜 그 순간 그것에 대해서 왜 내 생각과 내 판단을 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그 잘못된 모습들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결과에 집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땅에서 또 그와 같은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신 누구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 과정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생각하는지 훈련시켜 주십니다. 그 과정을 거쳐야지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현재 여러분에게 처한 그 상황의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살펴봐야 됩니다. 다시 우리 스스로를 조율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0점 조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결말 주실 줄 믿습니다. 분열 없이 우리 공동체가 더 하나 되는 그런 은혜,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여러분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 주신 은혜를 함께 기도하며 또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을 승리하길 바라는데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라는 찬양입니다. 같이 한번 이 찬양 기억하시면서 오늘날 모세가 그렇게 르우벤과 갓지파의 요구, 어떻게 하면 참 이해될 수 없고 부당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자, 하나님 앞에서 인내해주고 기다려주고 사랑해줬던 그 마음, 여러분 그걸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선을 이뤘다는 것, 우리도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공동체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신. 어려운 일 당할 때, 은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3절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 성령 감화 받은 영혼,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여러분, 주님 우리 함께 하심을 믿으시죠? 우리의 갈 길 다가도록 주께서 우리 함께 하심을 하나님 앞에서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앞에 이러한 내 마음을 분열케 하고 내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르우벤과 갓집바가 모세에게 찾아와서 어떠한 요구를 함에 있어서 모세는 그것을 수용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풀어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또는 우리 가족 가운데 또 우리 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연합된 마음 또 지혜 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 또 하나님 여러 가지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 생길 수 있는 또 가슴 아픈 일들, 또 분열의 일들, 또 아버지여 마음이 나눠질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오늘 모세를 통한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용납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서 참아낼 수 있는 하나님 일체의 비결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무엇을 우리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힘을 가지고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 또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또 앞으로의 계획들을 또 우리 경험하면서 하나님 선한 결말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 되는 마음, 또 주님 앞에 더욱더 연합되어지는 우리들의 가족과 공동체와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호흡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니 또 우리가 살아온 이 걸음들의 이 발자국들이 정말로 쉽지 않음을, 녹록치 않음을 경험하고 또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 가운데 처한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들이 산적하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오늘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고 기도한 것이 또 선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공동체와 또 지체들 가운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연합해 나갈 수 있는 선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따라서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인내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갖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필연적인 말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가 돌아가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들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을 통하여 다음 한 걸음을 나가게 도와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짐을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들의 귀한 걸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왔음을,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왔음을 또 다시 한번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합수요기도의 안내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 보시면 추수감사 주일 광고입니다. 돌아오는 주일 11월 15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추수감사절 감사의 빵 나누기가 있습니다. 11월 15일 주일 본당 1, 2, 3부 학교 예배당 학교에서는 1,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본당은 챌린지 홀에서 학교 예배당은 1층, 3층 로비 밖 계단에서 진행됩니다. 추수감사절 감사바구니 안내입니다. 교구에서 감사바구니 2개와 각 지역별 과일 상자 1개 이상을 지역장님께서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진행됩니다. 11월 14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본당 3층과 학교 예배당 3층 비전홀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과일 및 채소 바구니, 과일 박스 및 채소 박스들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 재직 세미나 안내드립니다. 전체 재직 세미나가 11월 15일 주일 오후 7시 30분과 16일 월요일 오후 8시 양일간 산돌로 세워져가는 교회를 주제로 진행됩니다. 김성현 담임 목사님을 강사로 교회에 모이지 않고 온라인 실시간 송출로만 진행됩니다. 근본 재직 세미나 교재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인쇄물을 원하는 경우는 돌아오는 주일 오전 예배 시에 본당 정문과 지하 주차장 출입구에서 학교 예배당은 1층 출입구에서 개인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봉사 신청서 그리고 재직 서약서 역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제출 가능하오니 참고해 주길 바랍니다. 이어서 2020년 김장 나눔에 대한 영상인데요. 잠시 먼저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을 보신 것처럼 QR 사진을 찍고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응원과 공유 버튼 누르시거나 댓글 쓰시면 각 1회씩 100원을 카카오에서 기부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산 노인복지관으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광고인데요. 교회 내에 셀 모임 재개 안내입니다. 방역이 잘 지켜진 각 교구 수요 기도의 장소에서 셀 모임으로 예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문의는 각 교구 교육자에게 문의해 주길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축도하고 오늘 모든 수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함 받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이루길 원하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려 온 또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